38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내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 됩니다. 이날에 내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함께 경험하며 이해하며 또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나라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제법 요란하게 선거운동할 겁니다. 어저께 반성장터에 보니까 또 한 부대가 와서 선거운동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몇 년 전부터 쭉 들리는데요. 소위 샤이 보수, 샤이 진보라는 말입니다. 샤이라는 말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보수인데 부끄러워서 보수라는 표현은 안 내고 선거 때 보수 후보 탁 찍는다. 그런 사람을 샤이 보수. 또 반대로 나는 진보인데 표는 안 내고 선거 때 진보 후보를 딱 찍는 사람을 샤이 진보 그렇게 부릅니다. 어디 이 정치 성향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웬만한 신념도 다들 조용히 묵히고 있고 있기도 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샤이 신앙. 그래서 내 신앙이 이건데라는 것도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고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 때 성경책 옆에 끼고 가는 게 왠지 못내 좀 힘들고, 제가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만 점심 식사 학교에서 점심 먹는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 또 그때 재미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 뚜껑 열면서 기도 끝난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 끝난다고. 이 샤이 신앙이지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샤이 신앙입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는 꼭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70인 제자도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지 아니면 또 어떤 제자였던지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이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니고데모와 같이 둘이 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누일 무덤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염할 그 향품을 가지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체를 내어달라는 요청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샤이 신앙, 부끄러워하는 신앙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요청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외인과 아니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로마인들은요, 이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 안 합니다. 워낙 흉측한, 워낙 심한 사형법이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이유는 로마 시민권 자임에도 그런 제가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고 헷갈렸네요. 그래서 단두대는까지는 로마 시민권자의 흉악한 범죄자들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유대인에게 신성 모독죄로 그 죄명을 쓴 예수님, 로마인에게 국가 반역죄, 반란죄로 죄명을 쓰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습니다.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말씀하지요. 준비일, 안식일 바로 전날. 이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는 절기의 때라고 지난 수요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긴 절기가 보통 유대인은 일주일 정도 절기를 지킵니다. 더 지킬 때도 있습니다만 일주일 정도 절기를 지킬 때 쭉 6일째까지 절기를 지키다가 마지막 7일째가 큰 절기, 지금 이때로 치면 6월절이니까 큰 절기를 앞둔 바로 앞날, 우리가 시편 93편을 같이 지난 수요일 읽을 때 70인역의 표제어를 이렇게 썼다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 땅에 사람이 거주할 즈음에 다윗의 찬양 노래.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93편을 유대인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 바로 그때와 같이 지금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오 한 날이 바로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시오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가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숨어있던 신앙인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담대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해 주는데요.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두 가지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회원이다. 그런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71명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요. 민족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오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앞부분에 봐서는 예수의 제자였다는 걸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전설이 하나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실 때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백부장 롱기누스의 창 끝으로 찔렀다라는 전설이 그렇게 내려오는데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자루를 통하여서 피가 이렇게 타고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그때 그 타고 내릴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던 그 포도주를 담았던 그 잔을 들고 그 피를 담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전설입니다. 그 피를 담았다. 인디아나 존슨이라는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만 그 세 번째 시리즈가 최후의 성전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전설을 기반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무덤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쓸 새 무덤. 새 무덤, 유대인들은 새 무덤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가족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다 가족들로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할아버지의 뼈가 있는 저 동굴, 내 아버지의 묘가 있는 저 동굴,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이죠. 차곡차곡 자기 가족들이 우리로 치면 선산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차곡차곡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 무덤이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마음 먹고 장만한 겁니다. 무덤을 장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덤 장만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그저 우리 한번 추측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 새 무덤을 장만하죠. 헤브론에다가. 그 장만할 때 보면 400세겔을 썼다 그랬습니다. 400세겔. 한 세겔이 성인 한 명이 일할 때 받는 하루의 품삯이니까 400세겔이면 대체로 4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정도, 보통 그 정도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2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2000년 전에 4천만 원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야 모르죠. 그런데 20년 전에 4천만 원 부동산이 여러분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바뀐 데가 많지요. 어쨌든 잘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어떤 거 내놓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가 부자라도요,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이걸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장례를 지내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은 쓸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공예 의원으로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51절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 요셉에게 예수의 죽음은 사실 낙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신 예수를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한 거죠. 이런 결심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한번 보십시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거듭남의 비밀을 들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야, 너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는 거, 너 그 말을 왜 못 알아듣냐라고 책망까지 받았던 니고데모입니다. 왜냐하면 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알려줄 때 니고데모는 더욱더 예수의 가르침에 쏙 빠져든 것이죠. 지난주일 우리가 난예배 때 같이 묵상했습니다만 이런 귀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들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딱 니고데모 혼자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니고데모 앞에 단둘이 예수님 대화하실 때 니고데모는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혼자 만나려고. 들키면 안 될까 싶어서.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밤이라는 어둠에서 빛이라는 예수님께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였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치르지요. 19장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셉은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염할 장례 지낼 이 몰약과 침량 섞은 것,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다 치르고 있습니다. 야,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내가 하늘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분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내 손으로 치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것이죠. 여기에 들고 온 것 100리트라라는 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이 100리트라라고 얘기하면 오늘날로 33k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품이 사람의 죽음의 그 시신을 이렇게 닦아내고 또 염을 습할 때 여기에 사이사이에 이 향품을 바르는데요. 이거 33kg이면 하고 남아도 엄청 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는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할 정도의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요, 예수님께 그 나드 한 건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나드 한 건이 1리트라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략 오늘날로 치면 뭐 한 3천만 원, 300만 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금액이 든다예요. 한 3천만 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리터라면 한 3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니고데모가 사람 죽었다고 염할 때 사용하겠다고,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고 금액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들이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어제 칼빈 주석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재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요, 지금 예수의 죽음을 본 그들은 이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로 치면 둘 다 국회의원이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당당히 얘기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재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 들썩들썩거렸던 그 요란한 소식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다, 이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국가반란죄로 이 예수가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 최악의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단다, 우리 그거 보러 가자, 어떻게 죽는지 우리 그거 한번 보러 가자. 예수의 심판받을 때, 빌라도로부터 심판받을 때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그 소식은 충격이었고 그 일을 보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의 죽음, 그 피의 향기의 흩뿌림에 거기 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수의 피투성이 된 채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신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 박으면서 솟구쳐 오르는 그 핏줄기를 보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뚝뚝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 행하지 않았지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십자가 처형하고 달랐던 걸로 보여진 것은 요셉의 눈에, 니고데모의 눈에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 일이야말로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 맺는 중이다라고 그들은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피의 향기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자이든지 가진 것이 많아 걱정이 많았던 자이든지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는 이제 온 세상을 맞서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로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의 죽음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기 자신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신 핏값의 효능이 얼마나 강렬한지 육신적 생각을 순식간에 불식시켜 버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걱정이 생기고 저 걱정 생기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 보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나 이제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고. 나 이제 예수의 편에 서겠다고. 니고데모는 예수를 처음으로 염한 자입니다. 물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염하려고 안식구 첫날에 옵니다만 니고데모는 안식일 하루 전날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바로 그날에 염한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의 부활의 현장을 자기의 새 무덤 내어드리면서 제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예수의 십자가 달리심을 보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만 바라보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나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 바라보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는 예수의 보혈의 향기로 다가오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